4장입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우리 함께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3장 30절에 보면 80년 동안을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80년 동안을 평안하게 지냈었는데 예후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씁니다. 악을 행했다. 사람이 평안하고 좋으면 좀 희한한 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평안하고 좋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짓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희한한 거는 사람이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 없이도 좋으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럽니다. 그들을 파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가 있는데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금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는 거예요. 심히 학대했다. 얼마나 여러분 20년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20년 동안을 계속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을 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희한한 거는 평안하고 좋을 땐 하나님 잘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네 분이 계셨었는데 아주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그러니까 주유소를 이렇게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주유소를 경영하니까 뭐 사람들도 몇 사람 두고 뭐 하니까 너무 바쁘죠. 바쁘니까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는 뭐 거의 저녁 예배고 뭐 수요일 예배고 뭐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오늘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네 분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 부를 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새벽 기도 나온 교인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러나. 다음 날 보니까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아무개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다 팔았다. 그 다 걸렸다고 나. 주유소 문 닫게 생기고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유소 와서 다 검진을 해봤더니 그 안에 탱크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그 휘발유가 다 가짜 휘발유가 됐니? 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 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엉엉 울면서 어떡하냐고 막. 몇 날을 새벽 기도하고 뭐 하나님밖에 없. 거기서 뭐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찍고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와서 찍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는 양심상 그게 없거든요. 나중에 뭐 이게 뭐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경찰서를 또 가서 드나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니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자기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닥치니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울며 회개하며 내가 예수 잘못 믿었고 하나님 잘못 섬긴 죄가 이거 큽니다. 신방 갔더니 뭐 두네 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셔서 이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막 붙잡고 그냥 정말 그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나중에 며칠 후에 보니까 기름을 늘 배달하는 이 운전수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이 집만 한 게 아니라 요 사람이 가서 그거 한 집들은 다 나중에 보니까 다 걸린 거예요. 이 주유소 이 주인들은 너무 다 억울해가지고 우리 억울하다. 우리 그런 일 없다. 운전수가 나중에 중간에 가서 다 빼돌리고 나쁜 짓 한 게 다 걸려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고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그분들이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아주 바르게 서는 장면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반드시 줄 때 그 고난 속에는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갔던 걸 하나님은 꼭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기회를 꼭 갖게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채찍, 매맞음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왜 오냐? 우리들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막 안 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끝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가지고 그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시스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의 손에 다 이제 넘겨줬으니까 네가 군인들 10,000명을 끌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줬는데 바락은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드보라 이 여선지자 보고 나와 함께 가시자고. 나 혼자 가라면 나 못 가겠다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나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를 못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파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손에 팔게 될 거라고.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돼요. 스스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같이 가자고 해서 결국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지요. 아무튼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을 때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 목숨을 겨우 살려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락은 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 군대가 다 칼날로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는데 시스라만은 도망을 쳤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가지를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한다 이런 신앙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특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이제 우리 그 노회 안에 그 신학원 뭐 이제 종강 예배가 있어가지고 교수들하고 같이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처방 방법일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목사님들 전부 다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지 않냐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아 맞다.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얘기가 돼 있거든요.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에 오신다는 이 징조가 분명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저희들 외손자들이 있으니까 엉망이죠.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이 녀석들이 그래도 자꾸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찬송가도 따라 부르고 이제는 성경책도 이건 내 거라고 그러고 가져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분위기가 가정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많아도 그 하나하나 그것들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린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